네, 오늘은 초대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 단체 중에요,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전도폭발에서는요,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단체는 전도폭발 전문이라고 불리는 복음제시라는 글이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이러한 과정으로 또 이러한 질문들로 대화를 이어가게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글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본인한테 있는 거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은 확신도 없는, 그렇죠? 그런 단계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다니시고요, 예배 잘 나오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교회 예배도 좀 빠진 적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안 보고 기도도 별로 못하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많이 하고 그런 이유로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도 이 대답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 대답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거 뭡니까? 내가 하면 구원받고 내가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풍성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경우가 있죠. 반대로 저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 받았죠. 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답답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구원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영생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끔요, 한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끼리 합의를 해서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장이, 대표가 둘 중에 한 명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성, 소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많이 바뀌게 돼요. 탕비실에서 얼마나 썼는지 그 예산 줄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회사도 그래요. 새 주인의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여전히 옛날의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습이 믿기 전과는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막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고 완벽한 삶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살려다 보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확언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인이 안 바뀝니까? 믿고도 안 바뀐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세주로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주로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때부터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전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복잡하고 꼬이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주 무서운 경우죠.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전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분들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변화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 마음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게 결국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간다면,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내가 믿은 게 맞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성령이 만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방언을 하며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가 있었고요. 그날 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서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요,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 이렇게 세웠죠. 그것을 보고 5,000명이 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권력의 위협이 여전히 그 사도들 앞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강심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죽음 위협 앞에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 더 크게 합심해서 기도했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 일어날 일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엄청난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뿐 아니라 물질관도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10년 피웠던 담배를 단번에 끊은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랬고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들 물어봤어요. 저한테. 담배 언제 끊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피동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끊어짐을 당했다. 저는 제가 끊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정말 꼴초였거든요. 담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너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 특히 친구들이 가장 많이 놀라죠. 나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지 끊어짐을 당했지. 그러면 친구들 반응 어때요? 여전히 믿죠. 믿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나 강제로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를 하고 선교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들과 구제활동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특히 생각해 보면요, 이 재산으로, 돈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은 결코 강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어떻습니까? 그릇에 가득 차면 저절로 밖으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냥 주변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지사님 같은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말씀, 예배 등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자기의 힘이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죠.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킨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는데
거룩해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대로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하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너무 멋진데 어땠습니까? 이웃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이 돈만 안다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함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믿는 무리라고 불렀어요. 즉 교회들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고 있는 공동체, 즉 한 공동체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굴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첫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 차원에서 돕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돕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여러분,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너 뭐 할래?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분인데 자기는 큰 돈이 생기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칠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자기한테 큰 돈이 생기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신나서 할 거라고 합니다. 돈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돈이라는 게 또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한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관심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남편의 취미나 아내의 취미. 또 지난 명절에 시댁엔 얼마였니? 처가엔 얼마였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돈을 한 방향으로 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구제와 사역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기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습니다.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가 사람들의 서로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물건이 쓰여지는 게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함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깝지 않고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고 나눠 쓰고 함께 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께 가장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 이거 좀 필요한데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 생각해보면 친구가 연필이 하나가 없대요. 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만 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픽통을 열어서 새 거 깎아온 긴 연필이 하나 있고 한 중간쯤 쓴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좀 짧은 거한테 손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일 좋은 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한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충 쓰다가 남은 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죠. 자기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죠. 다른 지체의 필요함이, 다른 지체가 필요로 느끼는 게 내가 꼭 소유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커진 거지. 다른 지체의 필요가 내 소유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보다는 이것은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느끼며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죠. 즉,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어때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부흥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헌신된 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생업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꼭 좋은 교회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진실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오늘 초대교회 본문을 보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제 따지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건 내 물건이고 내 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내 물건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행한 일이에요.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또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나는 정말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모습들이요, 꼭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실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은혜를 받아서 모이기에 힘썼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모습들이요, 즉각적인 섬김과 돌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소유보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남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든 이웃을 보면 내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것으로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신 까닭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주저 말고 재산을 털어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어떤 무엇이든지 행동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원래 하나님 거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들은요 무엇이든지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한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